네, 한 말씀 한 말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새삼 성경대학이 새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김종욱 집사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옥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생길 걸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눈물과 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성경을 눈에 넣게 하시고 또 오산 침례교회에 발을 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더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삼 성경대학이라는 제목답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2학기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가르치느라 고생한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기도하며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사람이 전하는 설교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자, 오늘 마가복음 강해 5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기적의 책,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설교, 또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다룬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기적의 책이라는 별명답게 오늘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만 적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7가지 정도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벌써 1장에서만도 5번째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또 1장 31절에 베드로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또 1장 34절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이야기, 또 1장 39절에도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 그리고 본문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마가복음 전체에 20번 이상, 횟수로만 해도 20번 이상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마가복음은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이 마가복음서의 수신자, 최소의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뭔가 눈에 확 보이는 것, 뭔가 눈에 확 띄는 것, 고매하고 깊은 사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것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뭔가 이렇게 쌈박하고,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확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쓸 때 아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넣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아마 마가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하여간 뭐든 변화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아마 마가 요한이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꼭 그의 삶의 변화까지 짚어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가는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누구든지 무슨 문제를 산더미 같이 안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할 독자들의 소원이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어쨌든 something, 누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책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그 줄임배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장원에 가서 몇만 원짜리 빠마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뭔가 스타일이 달라지고, 뭔가 배부름을 경험하고, 뭔가 갈증이 해결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습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자, 그것을 오늘 시간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드리겠는데,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 변화는 우리에게서 일단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만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게는 이것이 좀 은혜가 되었는데요, 문맥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전에 꼭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신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워낙 그 능력만 사용하셔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가 포착되고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것이 있었으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변화의 동력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이 누구에게든 필요합니다. 그냥 바쁘다고 뛰어나가지 말고, 급하다고 뛰어나가지 말고, 약속을 사람과 만나기 전에 중요한 약속 시간이 있었다면 먼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오늘 주님 제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대화를 주제로 대화할 것입니다. 주님, 대화가 잘 되도록, 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진실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내가 오늘 만나서 해야 될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미리 점검해보고, 그리고 미리 생각해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하나님께 순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후딱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내공이 있었다는 내공, 그 내공을 쌓는 시간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느냐,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화는 그들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데 있었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꼿꼿하게, 뻣뻣하게 팔짱 끼고, 그래 해볼 테면 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오기는 왔으나, 당신의 유명세를 알고 찾아오긴 했으나, 당신이 워낙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나, 하여간 내가 경험해봐야 알겠으니 한번 나를 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로 어떤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가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선언하는 것인가요?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항복.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운명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두 손을 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엎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날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를 터치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치고 뻣뻣했던 사람, 버틴 사람, 움켜쥔 사람,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힘자랑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그런 예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의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 치고 뻣뻣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잘난 척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힘자랑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버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비결입니다. 해주려면 하시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내려놓고 드리고 손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참고 자존심 죽이고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났지, 꼿꼿하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어느 누가 변화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만큼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 자세를 보니까 아직도 살만하구나, 아직도 견딜만한 모양이구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다 들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항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크게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주여 삼창한다고 그 옛날 구닥다리 기도 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귀가 먹었느냐고 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시끄럽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간절함이 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뻣뻣하다는 소리입니다. 두 손을 들라면 들고, 꿇어 엎드리라면 꿇어 엎드리고, 바짝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고,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추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내 운명은 이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비신사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저는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300창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함의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진흙을 빚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공의 예술성, 도공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능력과 기술이 그 아름답고 예쁘고 정교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릇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릇에 이 흙에 수분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수분. 아무리 도공이 위대한 예술성을 가지고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흙에 수분이 빠져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어느 누구도 그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도공의 예술성과 창의성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흙에 수분이 남아있어야 한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도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대한 도공의 손에 들려서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니 주님 나를 빚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분이 없이 말라버리면, 흙을 만지는데 다 깨져버리고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수분이 뭘까요? 그게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교회만 오면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기도의 무릎만 꿇으면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우는 게 기도였습니다. 우는 게. 무슨 미사려구를 섞어서 논리정연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고 은혜에 울기만 하셨습니다. 수분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영혼에.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기가 좋은 거예요. 수분이 있으니까 오물랑오물랑 하니까 만지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눈물이 바른 여러분, 수분이 빠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하늘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밤새 우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옛날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게 기도였고 그게 예배였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예배당만 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그게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가 많은 겁니다. 역사가 많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지시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수분이 있으니까 이 모양이 나오고, 수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이렇게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수분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분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마음껏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40절 말씀에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원하노니. 원하시면. 원하노니. 여러분, 이게 변화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왜 이 고백이 특별하고 중요한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자, 여기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기도예요. 아버지 기도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if you can do anything,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f you can, 할 수 있냐고? 나보고 할 수 있냐고? 나보고 할 수 있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보고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네가 믿느냐고 내가 묻고 싶다 이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나는 너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왜 모르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무엇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여러분, 이 두 고백의 차이가 뭘까요? 한쪽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줄 믿나이다.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면. 자, 똑같은 가정법인데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한쪽은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두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은 나병 환자가 주님의 무엇에 기대는 건가요? 주님의 능력에 기대는 건가요? 주님의 뜻에 기대는 건가요? 주님의 뜻에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의지에 기대는 것이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의 이 아버지의 고백은 뭐냐? 주님의 뜻이 있어도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뜻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뜻이 있으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가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가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의 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뜻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뭘까요?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두 사람에게 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침을 못 받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면 둘 다 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둘 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오늘 내가 낫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무능해서 그랬나 보다. 주님에게 능력이 없었나 보다. 나를 치료하실 능력이 없었나 보다. 주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대답해 보세요. 주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뜻이 없는 것입니까? 뜻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나를 오늘 치료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를 묻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였다면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 주님도 안 돼. 주님은 능력이 안 돼. 소문과 달라. 능력이 안 되는 양반이야. 이렇게 말.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능력에 기대는 사람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탓을 돌립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으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에 기댄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내가 아직도 모르는 주님의 뜻이 있는가?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돌아와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뜻이 뭔가요? 주님 생각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금요철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금양로 기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맞는 것이죠. 아멘. 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물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집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큰 차를 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옷을 검소하게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부자가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가 있다면 내려오라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라. 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의 무엇을 욕했을까요? 예수의 무능함을 욕한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욕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때리면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큰 차를 못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건가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데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근데 어느 누구도 저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무능하다고만 말했지 뜻이 있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뜻이 있을 거야.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능해서 저래.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없구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구하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아마 이해는 사랑했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주님, 왜 저런 말씀을 그냥 듣고 계세요? 제발 저들 말대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따르는 제자들조차, 따르는 무리들조차, 따르는 여인들조차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만 요구했지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No, 아닙니다. But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가능하오니 이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뜻이에요? 뜻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능력이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처음에는 능력이 있으시니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 뜻을 몰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아버지, 그렇게 묻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 뜻을 미처 몰랐군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고 묻지만 실상은 뜻이 있느냐고 물어야 된다. 뜻이 뭐냐고 물어야 된다. 너는 한시바삐 아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너는 나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의 능력을 보여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능력 있는 존재로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주님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야 할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니까 좀 능력을 많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때예요. 그렇지만, 하실 수 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 능력의 시험에, 능력을 묻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뜻이다 이놈아, 뜻이다 이놈아. 마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는 그 능력의 시험 앞에서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도 그거 좀 알아먹어야 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보다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이 실패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뜻이 뭔가요? 주님 뜻이 뭔가요? 주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그리고 그 뜻에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급할수록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라 급할수록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원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도 50년 인생에 제가 과거를 잠깐 돌아보니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비결이 뭐였는가를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뜻이 뭔가요?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신 뜻이 뭔가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뭘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그 원하시는 것을 물었을 때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냅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차대접하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하는 그 순종,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나에게 뭘 원하시나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뭘 원하시나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생각이 뭔가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주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의 원함이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